우리 지난 1월 첫 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들 안 나셔야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달 첫째 주는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쭉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고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하고 많은 연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2편과 1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복이 시편 1편과 2편 이 사이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아마도 유다의 왕이 즉위할 때 그때 사용했던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시는 새로 왕이 되는 즉위하는 왕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선왕이 퇴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그 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는 대부분 참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새로운 왕권이 아직 공고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약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나 또는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군왕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보응해 주실 것이다. 오늘 시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럼 해야 될 건 뭐냐? 왕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즉위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들은 이 시편을 그냥 왕의 즉위 시기에 사용되는 시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한 시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해를 함께 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의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예수로 대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 딸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욕 스테이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대학을 결정할 때가 다가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어느 대학 가고 싶다고 꼭 집어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다 그랬는데 못 가도 창피하고 또 야, 네 주제에 무슨 그런 대학을 원하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딸이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집 가까운 데 말고요. 먼 데 가고 싶어요. 아마도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하죠.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대학 진학할 때 부모님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대됐는지 몰라요.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늘,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보호인데요. 동시에 억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보호라는 개념보다는 억압의 개념이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부모의 그 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다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잃고 난 후에 장성하고 나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는 간섭으로, 구속으로 또는 속박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그렇죠. 저는 벨트를 매면 이 왼쪽 어깨가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픕니다. 그래서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매려고들 하죠. 그런데 귀찮다고 안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로프 있죠. 자일이라는 그 로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산을 올라가는 데는 그 로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로프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벨트로 된 안전벨트를 막 입는다 그래야 되는지 찬다 그래야 되는지 다리에다 끼우고 허리에다 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로프를 걸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귀찮게 도대체 왜 이 줄을 걸고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프가 없으면 혹시 추락하게 되는 경우에 몸을 지탱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쉽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에게 이 자일은 거추장스러운 불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아시죠?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갖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버지를 벗어나면 평안이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났는데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이 구속인 것처럼 속박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죠.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간섭 아래 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 그것에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기를 구속하는 것으로, 속박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스스로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도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가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왕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본 세상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짐하죠. 세상이 결심합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인식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속박하는 자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분으로, 쓸데없이 간섭하는 뒷방의 노인네처럼 그렇게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민족들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근래에 와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점점점 강해지죠.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 섬기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그랬다 그러죠. 신은 죽었다. 신의 부재를 인식하는 것이 건강하고 강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것, 근래에만 생기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본성이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단한 잘못을 해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선포해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본성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몰아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만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하는 것조차도 내 방식대로 신앙하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신앙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재단합니다. 이런 모습이 시인이 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우리를 향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비웃으시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해서 그저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참 태평하게 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부터 6절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시온산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온에 세워진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뿌리에 놓여진 도끼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만 알고 심판과 하나님 진노로서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신앙생활하죠. 그러나 예수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냥 슬렁슬렁 취미생활하듯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복과 심판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 거하면 구원이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 아래 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는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적당히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맡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항상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면 얼마큼 거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얼마큼 성장하고 장성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들며 주님께 총뿌리를 겨누어야만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평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귀찮고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필요할 때 기도 좀 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그런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주는 사랑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숨막히고 너무 종교적인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당장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실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의 말씀과 뜻, 그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은 거추장스러운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주님을 위해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것, 육체의 고통을 이기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라이프지는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필요 없는 낭비인가. 전도 유망한 4명의 젊은이가 말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원주민의 창 끝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낭비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엘리엇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와 행복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 아래 사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포기하는 것, 주를 위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 주를 위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주를 위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시인이 권고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섬기고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순종으로 입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철로가 기차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차를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처럼, 물이 물고기를 속박하지 않고 물고기에게 자유와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며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종으로 사는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구속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살아가는 근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가르치고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 많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